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이사야 23장입니다. 18절 한 절만. 이사야 23장 18절 한 절 같이 있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니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하나 간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식당의 에어컨이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 실외기에서 끼뚜라미 소리가 납니다. 이게 막 쇠가 닿는 소리가 나서 이거 좀 바꿔야겠다 싶어서 좀 알아봤습니다. 새 거는 너무 비싸고 중고도 뭐 우리한테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봤더니 뭐 설치비까지 다 해서 270에서 한 300 정도 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더 좋은 제품을 더 좋은 가격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내일 계약을 하러 가려고 하니까 혹시 주변에 제가 들어보고 더 비싼 건 안 되고 좋은 제품에 저렴한 가격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좀 광고를 하면 혹시 더 좋은 게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여름 다 갔는데 아니에요. 내년 여름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사는 거는 난방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 전력이 약해서 아무튼 그거는 뭐 그때가 살 일이고,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날 받고 어제도 받고 오늘도 받고, 근데 주일날 보고 오늘 처음 보는 분이 있네. 황혜경 권사님만 오늘 처음 봅니다. 주일날 뵙고 자주 좀 뵀으면 좋겠어요. 이웃 사촌인데. 황혜경 권사님 따라합시다. 하루에 한 번 따라해요. 하루에 한 번 교회 오자. 그래. 하루에 한 번 기도하러 와서 교회 오십시다. 자, 요즘 새벽 말씀 이사야 말씀인데 월요일 날 본문입니다. 월요일 날 또 우리 김기성 권사님 새벽에 오시고 뭐 그랬는데, 새벽 예배는 제가 짧게 하려고 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23장 말씀,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오늘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내 인생 중에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였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시간이 가장 빛났던 때, 아니면 물질이 가장 빛났던 때, 건강이 가장 빛났을 때, 외모가 가장 빛났을 때, 그때가 언제였는지, 제일 잘 나가던 때가 언제였는지. 한 분 집사님이 저한테, 집사님이셨어요.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도 어떻게 집사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뭐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젊은 시절에 주류 유통 했는데, 주류 맞죠? 유통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유럽의 유명한 골프장을 안 가본 데가 없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는 쫄딱 망했지. 그래가지고 그분은 그 잘 나갈 때 이야기, 유럽의 무슨 골프장이 어떻고 그 이야기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초 정도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내가 가장 좋았지. 요게 시간, 건강, 뭐 이런 게, 재능, 이런 게 좀 다 다를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오늘은 이사야 23장은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페니키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대의 건동에 아주 이 지중해의 그 바다의 무역을 꽉 잡고 있었던 나라가 페니키아인데, 이 페니키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세계사 시각에는 두로를 티루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돈에 사는 사람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두로는 육지에서 8m 떨어진 섬이랍니다. 여기를 섬을 항구로 만들었어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땅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서 지중해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스페인이고요. 지중해가 뭐 우리 대청댐만한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이사야가 쓰여진 게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요 페니키아라는 두로에서 무역을 하는데 말이죠, 이 넓은 지중해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000년 전에 배를 타고 중개 무역을 한 거죠. 스페인, 여기가 스페인이죠. 이 짧은 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여기 영국과 스페인어에서부터 주석, 구리, 은, 금, 철 이런 것들을 싣고 와서 여기다 팔았답니다. 그래서 여기 물건을 사서 여기다가 팔고 마진이 많이 남았겠죠. 이거 좀 들어야 됩니다. 페니키아가, 두로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 이집트에서는 많은 밀들을 여기 두로가 배에 실어서 이런 두로 또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요 밑에 아프리카입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상아, 그리고 흑단이라고 아주 고급 목재, 그걸 또 수입을 해가지고 또 유럽에다가 팔고, 향신료, 쫙 이쪽인가? 여기가 이 정도 되겠네. 인도에서 향신료가 많이 왔던 모양이에요. 향신료가 오면 여기 두루에서 그 향신료를 받아가지고 1000원에 수입을 했으면 이런 유럽으로 가면 1000원짜리가 얼마가 되냐면 막 10만 원 정도 그렇게 받게. 그 당시 그렇게 향신료를 수입을 해서 오는 것을 사서 또 유럽으로 가서 배를 타고 와서 팔고, 이집트에는 그 당시 종이가 없으니까 파피루스가 종이었어요. 이집트에서 또 파피루스를 수입을 해가지고 또 이런 유럽이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여기가 로마인데 요 시실 로마 쪽에 가서 팔고,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지. 그리고 이 두로가 육지에서부터 800m 떨어진 섬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정복을 못해. 싸우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아주 성도 높이 쌓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아무도 정복을 못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센 나라가 와도 자기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자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단하죠. 부자고 누구도 우리를 못 건드려. 그리고 여러분, 그 카르타고라고 아프리카에 그 도시 하나를 식민지로 삼았거든요. 이 카르타고와 나중에 이 카르타고 출신의 유명한 장군이 하니발이라고 있어요. 로마와 맞붙었던 그 사람이 페니키아 출신, 두로 출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고 그 다음에 성도 우람하고 가장 잘 나갔을 때 두로,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잘 나갔어요? 가장 빛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빛났을 때 두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2절이 이 두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28장 2절 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 하나님의 자리를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야. 그러니까 교만해서 신이라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이거 어디서 자신이 있거든. 지혜, 권력,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두로가 자기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또
자기들이 살고 있는 요새와 같은 성, 아무도 침략을 못하니까 또 그것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범할 수 없어 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벳사람들이요, 무역을 하다 보면 그러면 폭풍이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많이 섬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번영을 위해서 잔혹하고 음란한 그런 가나안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서 물건들만 수출한 게 아니라 우상도 수출했습니다. 이 두로 출신의 두로의 왕의 딸, 두로의 왕이 엣발이라는 그 왕의 딸이 이스라엘의 퀴즈, 이스라엘의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어떤 왕이랑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아합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 그래서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이 두로에 있는 바알신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이 바알로 가득했습니다. 그 일을 이 두로가 했단 말이죠. 이 두로가 한 것 중에 가장 잔혹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가에 큰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 큰 성공을 바랄 때, 그때 몰렉이라는 신, 그거 제가 찾아보니까 몰렉이라는 노쇠로 만든 신상이 있으면 그 손을 뜨겁게 해서 아이들을 그 위에 올려놓는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태워서 몰렉에게 바치는 거죠. 죽여서. 그래서 국가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이번에 무역을 크게 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누구를 바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 일을 나중에 이스라엘도 따라합니다. 흰놈의 골짜기라는 데서 몰렉에게 불 가운데로 자식을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자식을 바치는 거. 이게 두로의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두로가 했던 그 잔인한 것 가운데 하나가 노예 무역이, 가서 사람을 잡아와서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서 유럽에서 잡아와서 다른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인신매매를 그때부터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통해서 불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좀 보세요. 두로는 가장 빛났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빛났던 시절, 그 시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23장 18절은, 우리가 읽었던 18절은 두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옛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무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욕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두로는 자기들이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얻은 그 재산, 물질들을 다 쌓아뒀습니다. 왜 쌓아뒀을까요? 그 쌓아둔 것으로 인하여서 미래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곧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노후 대책. 그래서 보험도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투자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노후 대책이 잘 돼 있으면, 그러면 그 노후 대책을 한 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소출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소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창고를 새로 지어서, 그래서 그 창고에 가득 쟁여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영혼이 평안하겠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그러면 그 쌓아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지요. 두로가 그랬단 말이죠. 쌓아두는 것으로 안전할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런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레바논의 한 기퉁이에 옛날에 그렇게 부유했던 그 도시가 지금은 이름도 없이 그냥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건강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우리의 영원한 요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필요하니까. 그래서 쌓고 쌓았는데 그 쌓아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건강이, 또는 지위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나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생각, 그래서 자꾸만 더 쌓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 쌓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두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두로는 더 이상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마구잡이로 막 쓰고 사치하고 소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물에 매여서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자 보세요. 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돈 자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돈이 악한 겁니까? 돈이 악한 게 아니고 돈을 어떻게 함이? 사랑함이 악한 거라.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악한 거라고요. 돈 때문에 무슨 일도 다 하는 거, 그게 악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두루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재물을 향한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삭개오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역한 것과 이걸 두루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보면 보세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돌리고. 지금 거룩히 여호와께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야 될 게, 지금 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 사실 구별해야 될 게 물질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도 구별해야 되고, 또 재능도, 은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구별하여서 거룩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사람, 바로 이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돼야 된다는 것은 소유권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내게 주어진 시간의 주인, 이 시간은 누구 거였어요? 내 거였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내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비록 내가 살아가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누구의 것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소유한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둘은 어땠느냐? 8절을 볼게요.
8절 같이 있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산들은 세계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들 스스로 면류관을 쌉니다. 면류관을 씁니다. 상인들은 고관들입니다. 세상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과거 두로의 상인들은 내가 내 지혜로 해상의 기술로 번 돈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있어서, 내 기술로, 내 지혜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부유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했으니까 내가 소유한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물질의 주인입니다. 교만했던 두로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보니까 바다의 물결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하여 얻은 수입, 내 노력으로 얻은 여러 가지 성과들, 그 근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별된 것,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을 보면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 무역한 것이, 그러니까 무역을 해서 번 것들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두로가 무역해서 번 돈을 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여호와 앞에 있는 자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두로가 무역해서 얻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또는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전에는 자기들이 번 것 가지고 사치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화된 두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공동체를 섬기는 도구로 이 두로의 물질이 쓰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으니까 풍요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 에베소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물질, 풍요했거든요. 그 물질을 가지고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자기들이 헌금을 해서 누구를 돕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번 돈이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오로지 나를 위하여, 내 가족들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진 것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이고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아니, 절대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다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더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11조를 드렸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만원 드리던 11조가 2만 원 되고, 2만 원 드리던 11조가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드렸던 11조가 20만 원이 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드리고 내가 감동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림에도 불구하고 감독과 감격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의자 하나. 그렇다고 그 장의자에 제 이름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썼겠습니까? 안 썼겠습니까? 안 써요. 그런데
교회 청소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청소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모릅니다. 내가 드린 것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사용되어지니까, 그리고 교회의 물건들을 아꼈을까요? 안 아꼈을까요?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것 전에는 내게 무엇이 생기면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러나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테이지 빈도가 점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크게 성공을 하거나 엄청나게 많은 뭘 소유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항상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제게 공급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한 거, 그거 한 번 딱 한 거, 그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거 한 번 딱 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울고 먹고 있습니다. 곰탕 울고듯이, 뼈 울고듯이 팍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 뭐 큰 탈 없이 그냥 무난하게 자라오는 것도 좀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걸 좀 깊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거룩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겠지, 그런 낮은 수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면서 김영래 원사님이 비 오지 않게, 내일 비 오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거지. 비 오지 않게. 하나님, 내일 비 오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가물어요, 안 가물어요? 비가 와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오면 안 돼요. 왜? 옥상에 고추를 말려서. 이기적이에요, 안 이기적이에요? 남들은 지금 대전은 안 와. 어떻게 대전만 안 옵니까? 여기만 어떻게 안 옵니까? 고추 고개 뭐라고? 우리가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내 고추가 다 썩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비가 와서 가뭄이 해결돼야지. 할렐루야? 안 하네. 뭐 우리 김용래 권사님한테 고춧가루 얻어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도를 할 때 뭐 순수하고 좋아요. 기도를 할 때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주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막 신앙생활 한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시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흘러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물질만 준 게 아니에요.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죠.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냐고. 여러분, 가장 빛났던 때 두로처럼 죄만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돌이킨 두로처럼 하나님께 그 빛났던 때를 거룩히 돌려드렸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빛났던 때, 그때를 하나님께 거룩히 돌려보내지 못하고 두로처럼 온갖 죄만 가득했다면, 내 정력과 욕심을 위해서 교만하며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거룩히 돌려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이, 그런 시간, 그런 건강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장 빛났던 그때를 거룩히 구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가장 빛났던 때가 언제였던지, 그게 뭐 시간별로, 건강별로. 목사님 한 분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집사였을 때. 그때 돈을 참 많이 벌어서, 근데 이분이 이제 폐병이 걸려가지고 뭐 거의 죽다시피 하다가 내가 사명을 주의 종이 돼야겠구나. 그리고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자그마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때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때 잘 나갈 때, 그때 좀 하나님 앞에 드릴까. 지금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월급 받는 거는 그때는 손도 안 대고 막 이렇게 다른 돈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서 늘 밥 먹을 때 저랑 이렇게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빛났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히 돌려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회개가 그분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랬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우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 우상일 수 있습니다. 시간 우상일 수 있습니다. 물질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녀들 우상일 수 있습니다. 미모, 이거 우상일 수 있어요. 아름다운 미모, 너무 막 우리 교회는 한 명 우상이 될 만한 미모가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남자이다 보니까 글쎄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게 너무 그거만 의지하고 막 그것만 유학하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김용래 권사님은 뭐가 우상입니까? 장로님? 에? 아니, 붉은 진주 아니에요. 두자지요? 두자. 자식. 그래.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우상이 되지 않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달란트든지 은사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돌려드려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새벽에 이제 못 오셨던 분들이 오시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일주일에 하루는 좀 짧아. 하루는 일주일이 월, 화, 수, 목, 금인데 일주일에 하루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일주일에 3일은 돼야죠. 그렇죠? 아닌가? 3은 너무 많은가? 올해는 2까지 갑시다. 2. 내년에는 3 가고, 하루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누구 권사님은 가까이 살면서 제일 가까워요. 새벽에 뵙시다. 새벽에 뵙시다. 저기 권사님 어디 사시죠? 무슨 동이죠? 용운동에서도 오는데, 비록 하루지만, 전동에서도 오고, 여기 도안동에서도 오는데, 용전동인데, 우리 양창수 권사님은요, 그게 무슨 동이에요? 법동에서 걸어와요. 저 작은 키에. 우리 유하로 장로님은 그래도 다리라도 길어서 퍽적퍽적하지만 우리 김용래 권사님하고 양창수 권사님은 우리
저기 유한호 장로님 한 발 뗄 동안에 3발을 떼야 되는데 거기서 또 걸어오는데. 근데 우리 한혜경 권사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몸이 좀 건강하지를 못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손이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이렇게 안 움직인다고. 손이 휙 돌아가게 기도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반짝반짝반짝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막 새벽기도 탁 해서 오시면 기도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이 정도 되면 또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올 만도 해요. 목회자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아무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이 바짝바짝바짝하게 다들 막 휘청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막 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요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